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2번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교회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성탄절 모임조차 교회에서 금지해달라든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정부 당국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성탄절 모임에 우리는 정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부활주일 성탄절 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초청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25일 성탄절 예배를 생략하고 오늘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딱 미리 예측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점쟁이라고 그렇습니다. 또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개인과 인류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모든 예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받고 성령받고 신구약 성경에 정통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어떤 용한 점쟁이들과 차원이 다른 대예언가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예언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현재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예언 같은 것도 100%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 세계적인 현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세계화된 것도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중요한 한 징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2월 20일 오늘 아침 8시 현재 세계적인 확진자는 7,655만 4,045명입니다. 사망자는 169만 692명이고요. 미국의 확진자 1,804만 3,016명이고 사망자가 32만 2,936명입니다. 우리 한국을 잠깐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연일 1,000명 이상이 급증하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1,1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는 만에 하는 아주 심각한 총성 없는 전쟁 상태에 처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재앙도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한 징조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하고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고 왔으며 또 마라나타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에 말씀 보낼 때 마라나타를 제가 그 인사를 초대교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교회의 시대가 끝나죠. 또 그러면 하나님은 죄 많은 타락한 이 세상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하는 걸 믿는 자들은 뭔가 이 성경 예언과 상황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경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볼 때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면 그것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인 줄 알아라. 재난의 시작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아주 좀 심각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2번 오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 하나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이것을 한 구절에 다 놓고 있잖아요. 초림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러 오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앞구절에 나와 있고요. 그 이제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한 나라 지상낙원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크신 능력과 영광 가운데 두 번째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탄생의 참된 의미를 잠깐 조명하고 우리가 진실로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과 예언을 나눌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성서 예언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긴 시간 할 수 없고 짧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이 66권의 성경을 쓰긴 썼지만 자기들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선지자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노양로 목사가 외치는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사실인지 어떻게 알리요? 그런 마음의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일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이 점쟁이든지 세계적인 예언자든지 목사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증거도 없고 전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진짜가 가짜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서 너 죽을 거야, 너 잘못될 거야, 네 사업 잘 될 거야.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말씀은 역사상 오래된 이 성경은 다 증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그래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고 앞으로 성취될 것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랬는데 하나라도 틀리면요 그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눈 이 성경 정도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전부 다 증언된 분들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언의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구약 성서에서 오늘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만 맞춰서 한번 보면요. 그중에 109가지 초림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돼서 4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6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천년 마리아 통해서. 자, 그다음 미가서 5장 2절도 예수님 탄생 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한 건데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거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맞아.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태어난다는 거.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가서 탄생하잖아요. 그 다음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거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막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거를 600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 이러면 쫙 뒤에 보면 전부 그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자들이 도망갑시다 어째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미리 이루어질 걸 다 미리 적어놓은 거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 강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악한 강도들과 함께 가운데 이렇게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어떤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와가지고 그분을 제가 준비한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가 예언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보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초림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때가 되니까 구약에 예언한 것이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하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율법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아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속량하려고 보내신다 그 말이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이 그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죄론과 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한 번 딱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했어요, 안 했어요? 청산했어요. 그리고 장사인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주지시키지만 예수님 탄생이 12월 25일이 아닌 것에서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봄철 사흘인가 그 목동들이 막 산에서 이렇게 양치고 이런 때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뻐하고. 그러니까 꼭 그날은 아닌데 어찌 됐든지 간에 25일 날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 진짜 저는 그동안의 성탄절을
무슨 뭐 25일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돈벌이나 그저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 정도로 알고 있는 실적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까지 봤고, 이제는 다 같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성체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으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 재림의 성체를 기다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건 다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아니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그때를 칭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의롭게 된다. 하나님 무죄 판결 내린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몇 년을 10년, 20년, 30년, 30년 이렇게 계속 믿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래요. 구원을.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영화로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로 승천해 지금 영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승천해서 세세몽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는 것이다. 언제? 바로 7년 대환란에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요. 이제 닥쳐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우리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 말이 더 좋아요. 차라리 이어서 피난시켜서 천국으로 피난시키고 7년 대환란을 내리치려고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재림예언은 구약 성경에 약 1500번, 신약 성경에 약 320번, 매 신약 25절마다 한 구절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여 단번에 들임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은 죄와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환난에서 피난시키려고 오신다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라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장차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예수를 죽었도 유태인들도 보고 전 세계가 애곡하래. 왜요? 우와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믿으라 할 때 믿을 건데 지금이라도 믿으면 되나 안 되나? 쉽나 안 되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믿어야 되겠죠. 어떠지고 믿으면 안 돼. 22장 10절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온다.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다. 근데 이 예수님 재림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재림이 있어요. 무슨 재림이 또 두 번, 세 번 있다는 거냐? 아니다. 재림인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어요. 자세히 성경을 봐야만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공중재림은 뭐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쩐다고 해서 하늘로 피난시키고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교회가 완성되면 하늘로 피난시키고 대심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나팔 불어 이제 우리 자식들 다 불러 올려야 되겠다. 나팔 빵빵빵. 뭐 예수님도 나도 저 사랑하는 노양모와 여러분들을 우리 새끼들을 맞이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막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천국을 떠나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막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쏟아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피난 가는가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친히 강림하시죠? 강림이라는 게 컴 다운이죠.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재림이죠. 근데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온다고, 하늘로 모셔간다고, 우리를 데려간다고. 데려간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하게 성경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시체가 되고 뭐 티끌이 돼버린 성도들이나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피난당하고 온갖 역경당하는 성도들이나 순식간에 다 변화시킨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무덤에서 부활하고 산채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어올려가요? 공중으로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일반 세상 요즘 현대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온.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는 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머리가 좋아요. 좋기는 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줬다니까. 그래서 공중 재림할 때 넘겨주세요. 이 땅에 성도들이 일어난 지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채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믿다가 먼저 무덤에 묻혔거나 티끌이 재가 됐다 할지라도 샥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몸처럼 확 부활했어요. 그 부활한 몸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은 몸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라.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들림받는다, 휴거다, 휴거. 또 영어로 랩처라는 라퍼라 해가지고 아주 환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끌어올라갈 때 신나겠어요? 신나겠어요? 그래서 대환이라는 말, 랩처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여기 아까 있었는데 그림처럼 막 끌려 올라가는 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 그럼 지상재림이 뭐냐? 지상재림. 7년 환란 끝 무렵에 7년 환란이 아까 지나고 끝난 무렵에 저기 재림이라고 써있죠? 노란 저기에. 이제 이게 진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도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저 베들레헴으로. 근데 이번에도 이 땅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신다. 맞아요. 우리가 아까 7년 전에 끌려 올라갔죠? 휴거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올까요? 강남으로 올까요? 어디로 올까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갑시다. 자, 계시록 19장 16절
11절, 16절, 17절, 2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모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취했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막 요한이 보니까 7년 환란이 막 만무리를 대가고 있는데 마지막 7인 심판 대접 심판 다 쏟았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 백말 타고 막 탄 분이 막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백말 탄 무리들과 함께 하늘이 막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철저히 내려오면서 이 땅에 막 전쟁하는 적그리스도의 부대와 세계 군대들 막 서로 싸우고 난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막 전부 전세에 작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만왕의 만주에 주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음에 계시록 19장 17절 21절 그러면 7년 환란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아주 시체 무덤덩어리 같이 시체 골짜기 같이 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수십억 명이 막 뭐 장군, 왕, 대통령 할 거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썩고 지저분하겠어요. 이럴 때 시체를 청소하러 천사가 그 새들을 모은다는 대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맞아. 7년 대환란 막바지 예수님 지상 재림으로 모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전 세계 여기 크리스찬들은 없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전부 마귀나 또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막 우상숭배 빠지고 죄에 빠진 그 군대들 일반 백성들 이들이 막 자기들 싸우다 하늘에서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다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대고 난리인데 그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막 입으로 팍 그냥 게임이 안 되죠. 그냥 시체들로 가득 찬 것을 누가 와서 다 처리한다고요? 천사들이 새들 아니고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 시체 아주 실컷 아주 뷔페 식사를 합니다. 시체 뷔페 식사.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비워버린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상 낙원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새겼어요. 그 다음 계획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 6절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만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수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무하여 천년이 차도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 동안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지상의 모든 군대를 싸그리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그 대신 7년 할 때 전멸은 안 됩니다. 완전 몰살 안 되고 뭐 10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 죽고. 그런데 하여튼 군대부들은 완전 자자 모든 정권과 권력은 다 짓밟아 버린다고요. 왜? 예수님이 직접 지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통치하는 왕이 돼야 되니까 여왕 역할 잘 하십시오. 왕 되면 왕 역할 잘 합시다. 예, 전부 왕입니다. 그나저나도 저녁 왕 시키려 했더니 명환이 너도 왕이 돼야 된다니까. 왕 노릇 하려면 지금 잘 들어야 돼. 자, 이런 식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7년 환란 때 성도들은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휴거돼서 피난 가지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세상은 막 천사들이 심판할 때 즐겁게 예수님과 천국 생활하다가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럼 휴거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33, 4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시느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갑니다.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그림이 좀 크게 했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 황금 이제 보석 집에서 살게 되는 거고 그 천국에서 지금 주님과 누리고 여기는 뭐예요? 온갖 일곱인 일곱 나팔 뭐 일곱 대접 심판 쏟아지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 아주 작살나고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쪽으로 건너갑시다. 자, 그럼 예수님 재림 목적이 뭐냐? 초림에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재림에도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줄 말하니 인내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 목적은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 이 세상에 죄 있는 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거지들 합쳐서 온 세상의 불신자들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왜 재림하세요? 진노의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그래요. 장래 노하심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예수님이 참고 계시죠? 오래 참고 얘기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데 끝까지 기다려. 이제 수도하면 교회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잡혀야 내는 거죠? 그 장래 노하심, 진노 심판, 대환란이 있고 믿는 성도도 어때요? 진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이 7년 대환란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때리는 거지. 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고통스에 빠뜨리겠어요. 자, 이제 다음 넘겨서 예수님 재림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거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뭐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감남산이라는데 발이 딱 도착하면요. 제리만 도착하면 이 청계산이든 뭐 어마어마 막 남산이든 이거 둘로 쫙 갈라져 돼 남. 그래가지고 막 세상 지형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자. 이게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나 간다. 다시 올 때까지 잘하고 있어. 잘 전하고 있어. 올라가시는데 구름 속으로 쑥 사라져 버리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 시작.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 본 대로 그대로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여요? 나는 보입니다. 그분이 그대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산, 관악산, 유달산, 남산이 아니고 어디에 온다고? 강남산? 예, 강남. 그러니까 중동에 어디로 오셔서, 그러니까 중동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아마 세계 통치의 세계 본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는 각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가서 왕 노릇을 잘합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네. 하늘의 천사를 나를 도므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알고 있다가 딱 때 되면 모른다. 그런데 날짜나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는 거 안 해줬지만 분별할 수 있고 믿는 자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야. 시작. 마태복음 24장 3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일 때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코로나도 난리 소문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스페인 독감, 5천만, 7천만 명이 막 죽은 그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전쟁 기근, 요즘 난리가 난리 소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은요, 더 무섭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세계가 하나로 해가지고 자기 손아귀 해주고 꼼짝 못하게 그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해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앞으로 요한계시록 때 여러분들은 잘 아시도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난리 소문이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막 당장에 오신다가 아니라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저는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살았는데 안 오시더라도 그게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신구약성의 핵심은 초림, 재림 이걸로 딱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께서 두 번 오실 것이라는 거 재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초림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럼 재림 예언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오세요 해야 돼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2000년
예수님이 초림할 때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그때 구약의 유대인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초림하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서 첫째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타락한 종교꾼들, 유대인들. 그들은 세상 종교놈에 푹 빠져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딱 탄생했는데도 종교 지도자나 유대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이게 문제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그때도 있었다. 그들이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다렸다면 성탄의 축복을 진짜로 누렸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 36절에 안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동방박사들 그 하늘만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고 목동 양치던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 성경대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다가 딱 보니까 왔구나 하는 거 성령님이 깨우쳐 주니까 감사 찬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난 죽어도 좋아.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안나와 시므온 같은 난 이제 더 죽어도 아무 유한이 없다고 이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같이 따랐어요. 난 오늘 죽어도 좋거든. 죽으란 얘기 아니니까 큰소리 따라서요. 난 이제 죽을 준비 됐거나? 할렐루야! 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신구약 성경에 예수 재림을 예언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초림 때나 노아 홍수 심판 예언처럼 말세지말의 이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거를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 때도 그러는데 그때도 그렇게 타락한 예수 믿는다는 엉터리들이 많은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막 하나님 보여주신 거 기록했어. 베드로서 3장 3절 12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얻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 같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들이 일부러 이기려 하니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가 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건 뭐예요?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조롱할 거래요. 너무 이렇게 설교하고 웃기고 있네. 너희들 그건 믿어? 막 그러면서 바로 항상 망한다. 세상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데 예? 근데 과거에 구약시대 보면 노아시대 물로 심판한 때가 있었죠?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물로 심판이 불로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로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 하루 같다니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 재림이 가까울 때 세상의 전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심판 딱 받아서 홍수 심판 당해야
마땅히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타락상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이거 결심하는 의미에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각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고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겠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 총정리합니다. 예수님 초림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날이 여러 가지 징조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립시다.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말은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주님 곧 오신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제가 아까 그 방역 점검하러 온 그분한테도 그 다음에 꼭 같이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하는데 전도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냥 종교인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았는가 마이 스토리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 십자가에 너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그리고 죽었다 살만 부활했다고 들어봤대. 그러면 다 모자라서 믿었겠냐? 다 믿을만한 역사는 사실이니까 믿으니 너도 믿으면 구원이야. 나도 그렇게 해서 믿었거든. 그렇게 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제자 삼아서 그 사람도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교회를 완성시키고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자 자매님 그 유구마 자매 지금 제자 삼아가지고 잘 책임지는데 전도 잘 하나요? 못 하나요? 지난주에 안 오니까 저 자매 목자로서 그냥 희마리가 없고 그냥 그 맥이 없더라고. 그런데 오늘 오니까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전도까지 하고 제자를 또 만들고 오케이? 명한이 했는데 명한이 했구나. 그 명한이 너도 학교 제자를 몇 명 데려와. 알았지? 내년도에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